오늘 성탄 하면은요, 우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이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20절의 끝절에 가보면 20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요? 한번 우리 성탄을 맞이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어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헌금송할 때도 리조이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런 찬양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성탄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기뻐하냐면 그의 백성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앞으로 그러면요 그의 백성의 구원은 또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기에 관련된 게 뭡니까? 내가 믿으면, 믿음과 관련된 건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따라서 우리 성탄절날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 이런 걸 맞이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 점검해 보시고요. 이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땅에 평화, 그렇죠? 내가 음을 좀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땅의 평화는 뭡니까? 평화의 왕이 되신 에베소 2장에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의 육체로서 헐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적 미션, 크리스마스는 가장 아름답게 지내는 그러한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나의 흐리멍텅한 그러한 신앙, 습관적인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은 예수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성탄. 그래서 성탄절은 뭐 선물 받는 날, 여보 당신 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준비했어? 그러면 막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고 싶어. 뭐 또 아이들은 뭐 산타크로스는 원래 니콜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사탄의 이름이에요.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니야. 별로 그거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열심으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알면서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영생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이럴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 교회나 다녀가지고 그냥 머리띠비 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복받네 뭐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프로덕트가 믿음이에요. 어떤 인간의 종교심 통해서 나온 믿음 그거 구원 얻는 믿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어서 알아서. 그래서 이 성탄절 맞이해서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게는 영생을 이루고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뜻깊은 2025년도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랑 인사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러니까 다 하려면 좀 힘들잖아. 그 인사하기 전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땅의 평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목자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뭔지 이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알고 싶어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알기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한 절 속에 옹골차게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탄절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목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어느 단어 속에 들어있을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밤이 어둡고 약간 추운 날씨 속에서 밤하늘에 별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몽골 같은데 온도가 낮으면 공기 밀도가 세지니까 겨울에 별이 더 많이 보이듯이 좀 밤하늘에 별이 자욱하고 있는 그때 약간 분위기가 좀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그때쯤에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죠. 여기저기서 매 양소리 나고 목자들은 지팡이 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저 모습이, 그것을 본문의 저자 누가가 저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 모습,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그 지역에라는 단어입니다.
지역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라는 겁니다. 지역은 지역인데 그 지역입니다. 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지역은 지역인데 우리는 그 지역 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은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한 지역.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school, This is a school. 정관사와 관사의 차이가 뭡니까? This is a school 하면은 여러 학교야. 이거 학교야. 그냥 단순하게 이건 학교야. 그렇게 얘기할 때 This is a school. 이게 학교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This is the school. 그럼 뭡니까? 그거 우리 말하는 그 학교란 말이야. 이게 그 학교야. 특정한 것을 한정 짓는 그 단어가 정관사지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은 그 지역이라는 말에 관사에다가 또 하나의 말을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기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 한번 봅시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톤, 이게 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톤, 그 다음에 에케이논, 에케이논이라. 톤, 에케이논. 그러면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지금 유대인들 이 글을 읽는 어떤 독자들과 청자들은 거기 알아들어요. 그 장소기 때문에. 그 장소, 지역,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다 관사만 넣으면 되는데 토폰이라고 하는 말을 또 넣었어요. 강조하기 위한 마가의 수사적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톤, 그래서 토폰, 에케이논. 톤, 토폰, 에케이논. 이 토폰을 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폰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 아주 특정했던 바로 그 장소 있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장소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거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까라는 겁니다. 그 지역, 바로 그 지역, 그 장소 어떤 지역이냐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다고 했죠. 이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 온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바로 그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게 뭐에 대한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미가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활용하고 있냐면 지금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 누구예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원전 8세기에 그러니까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누가가 또 와서 그 지역이라는 말을 얘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미가서 5장 2절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미가서가 메시아가 날이라고 예언한 베들레헴이구나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미가서가 어떤 책인지 이거부터 알면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가서 5장에서 미가서는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모두 17권이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선지자의 능력이나 그 중요성을 말한 게 아니고 분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5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5권으로 기록된 책이 대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책이 소선지서예요.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지금 오늘 아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날 것을 얘기했는데 미가서는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는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80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원전, 그때가 시대가 어느 때냐면은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10대 왕, 남쪽 유다의 10대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10대 왕이에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문하세, 암몬, 그 다음에 요아스,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20명의 왕이 430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서는 언제 기록되냐면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 상당히 나라가 혼란한 시기입니다. 우시야는 52년간 이스라엘의 10대 왕 우시야는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엄청난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패역한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보다는 세상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사람이 패역해지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그게 바로 우시야의 사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세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시대가 나와요. 미가서 내용이 1장 1절 말씀에 미가서를 기록하면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는 건 대선지서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기록 연대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유다의 귀족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그들을 향해서 예언한 책이 미가서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러면 미가서든 이사야서든 동시대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귀족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곁길로 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경고한 책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뭐였는지 미가서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1장 5절 보시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 결국은 허물과 죄지요. 허물과 죄는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오염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모든 죄악상을 허물과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다시 생각해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 얘기했는데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다 똑같이 죄의 본성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인간의 속에서 나오게 되는 죄악상인데 허물은 뭐냐면요, do not 이라고 하는 거고요, 죄는 do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do not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게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넌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받고 그냥 성질이나 부리고 화나내고 이러면 안 되지. 그게 허물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툭 하면 막 남편들 화내고 막 상 뒤집어 엎고, 그 잘 엎으라고 그랬죠. 엎어도 잘못하면 부인한테 반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허물이에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안 드려. 이게 죄입니다. 툭하면 예배 빠져. 이게 죄예요.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찬송을 위해서. 찬송도요. 그래서 회중 찬송 같은 거 부를 때도 같이 그게 그냥 하세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시대 때 미가가 예언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놓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미가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5장에서 가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픔, 내가 아파하고 죄 짓고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적 사인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메시아적 사인.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허물과 죄잖아요.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가면서 5장 2절에 저 유명한 말, 그 지역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라는 건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나의 허물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 세상적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는 해결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것이 유대 땅 5장 2절 다시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를 다스릴 자. 이제 메시아의 개념을 알았죠? 죄의 문제. 세상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메시아가 뭡니까?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안 변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금방 알아요. 귀신만 들어도 사람이 이상해지고 눈빛이 달라지는데 예수 믿고 안 변했다? 가짜입니다.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해서 새 사람 돼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워요. 화낼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화 안 내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참는 거하고 안 싸우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열매는 자연스럽고 맺히는 게 열매지 가서 따다가 사다가 갖다 걸어 놓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 문제 뭘로 해결할 거예요? 이 메시아 아니면 허물과 죄는 가리워질 수도 없고 사함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얘기하면서 그의 본질,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상고는 뭐고 영원은 뭡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웃으려고 한 사람 일어나봐. 네가 한번 해봐. 그러고 싶어.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보세요. 그 지역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줘. 베들레헴에서 오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내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아까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와요? 아기 이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를 아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군사적으로 조금 엄청 어려운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없는 두로와 시돈 쪽 시리아에 가까운 땅이거든요. 그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7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지금 군사적인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군, 막 말도 좀 힘있는 백마탄 장군이 오시든지 뭔가가 칼도 번쩍번쩍하면서 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표현이 뭡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기가 아직 기저귀도 차고 있는 아기가 어떻게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군사적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기. 그러면서 그 아기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왜 어떻게 해서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5가지죠. 아기는 아기인데 그분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묘라는 것이 신비한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저도요 되게 찬양을 좋아해요. 메시아 찬양 크리스마스 때보다 이렇게 12월 되면 메시아 찬양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한참 듣다가 보면 정말 거기에 이머전 돼버리면요. 예수님이 어떤 나중에 나와서요. 아마 합창을 할 때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하면서 약간 쇠소리 비슷한 마치 대한항공에서 비행기가 뜨려고 할 때 쉬 부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쫙 오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모사라가 아니고 모사라는 뜻이에요. 전능의 왕 평화의 왕. 그래요. 이사야서에서의 메시아는 뭡니까? 사람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내용을 기묘자, 모사라, 카운슬러이잖아요. 모사는 카운슬러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5가지를 통해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가서 5장에 보니까 그 지역은 미가서에서 말한 지역을 이야기한 거고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분은 아까 미가에서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 선지자 당시에 기원전 8세기의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뭐 지가 아무리 힘 있고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마치 스불리 땅에 장군이 아니고 아기가 온 걸 보고 안 믿었듯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 에센스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의 근본은 누굽니까?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 영원, 같은 말이에요. 상고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고가 무슨 뜻이에요? 상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상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여기 상고가 뭡니까? 상고가 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안 믿죠. 여기서 그의 근본이 상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올람이 무슨 상고, 올람.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아르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어로 올람이 무슨 뜻인지, 상고예요. 이게 상고가 올람이에요. 이거 알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올람이라는 것은 시간 시작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시작 전, 지금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시간, 타임이라고 하는 거,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진을 순간 시간을 개입시키지 않고 순간 정지시키면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개입되지 않으면 정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간이 뭔지,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어거스틴의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차용하면, 그래요, 지금 시간이 뭡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수평선상에서 시간을 이해할 때 지나간 시간, 그리고 현재가 있고 다가올 미래, 이게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에 있는 나는,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면 현재는 뭐예요? 현재가 뭐예요? 시간 한번 보세요. 현재는 뭡니까? 자, 정신 좀 차리. 현재가 뭐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현재가 뭐야? 현재는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보면 현재는 과거가 스치고 간 흔적을 남겨놓은 게 현재예요. 과거의 기억, 추억, 공부했던 거, 뭐한 거, 그 과거가 지나가면서 남기고 간 흔적을 품고 있는 것이 현재이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은 것이 현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는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들, 우리 벌써 연말 되잖아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버리세요. 흔적이 남아있지만, 괴로워할 수 있지만 이제 지울 건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흔적들, 다가올 미래, 이것이 현재다, 이렇게 시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고라고 하는 거, 올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상고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상고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 개념 이전에서부터 계셨던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 태초는 뭡니까? 그럼 태초하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그 단어 원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In the beginning, 베라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를 베라슈트, 이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이제부터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태초는 시간 이전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과 함께 되어질 세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는 시간과 함께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게 아닙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태초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띄워주세요. 그러면 아르케는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2절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태초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태초에 시간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가서 5장 2절 이제 보세요. 상고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의 본질, 에센스는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 상고라는 것은 시간 창조 이전에 창조주라는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 부정모혈에 의해서 출생했잖아요. 사람입니다. 문선명이 뭐 지가 무슨 참 하나님이요? 한학자, 지가 뭔 참 어머니래,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한번 이단이나 이상한 교회에 빠져 들어가면요, 그렇게 그냥 먹혀 들어가. 교수들도 있어요, 그 안에. 그래, 귀신의 장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간판 들었다고 아무 교회나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무식해가지고 폰만 잡고 막 가운 입고 여러 번 하고 막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떤 때는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문선명이 뭐 한학자하고, 한학자가 17살 때 40살 때 결혼했거든. 그럼 몇 살 차이나? 27살 차이나. 애기 몇 명 낳았어? 한학자 정말 애기 많이 낳아요. 15명 낳는데 정확히 몇 명 낳았죠? 혹시 17명? 그러니까 1년 간격으로 계속 배부른 거야. 계속 한학자는 뭐 계속 애기만 난 거예요. 이거 뭐 또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17명인지 15명인지는 몰라. 하여튼 13명 넘었어. 하여튼 무지하게 많어.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문선명이가 우리 구원할 수 있는 게, 한학자가 우리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 오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메시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잘 압니다. 어떻게 그분 때문에 어떻게 죄가 해결돼? 이유는 뭡니까? 그의 근본이 상고, 올람,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창조의 개념 속에 있는 시간과 별개로 구별해 놓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 상고에 대한 말을 좀 한정짓기 위한 부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 특별한 지역이 있죠?
미가서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죄와 문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어떤 종교 이슬람이든 뭐든 삼슬람이건 다 데려와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말해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아주 그 지역이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알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그 지역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거의 98%는 될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목자들,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고 집도 없고 불쌍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 누가복음 2장 8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예수님 너무 겸손하셔.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의 마음의 신학적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여기서 목자들은 그런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목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에레미야 35장이에요. 여러분 좀 바빠도 에레미야 35장 넘어가 보세요. 에레미야 30,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니까 에레미야 대선지서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은요, 거기 나와요. 3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나오죠. 여호야김 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때 이제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어떤 때예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란 말이에요. 요시야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해가지고 20대 왕이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됐거든요. 저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에 있던 패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은 너무나 선정을 취했던 왕인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의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있죠. 여기 애굽이고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남쪽에 애굽이라고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독, 북남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있었어요. 이 사이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까지 올라와서 바벨론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니느웨까지 올라와서 니느웨가 위태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니느웨를 아수르를 물리치니까 애굽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수르가 있어야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안 되겠다 빨리 가자 해갖고 여기까지 아수르까지 가야 되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 중간에 이스라엘의 땅이 여기 있거든요. 이때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느구 왕이 야 느구 왕 니네 왕이 아닌 건데 하여튼 느구 왕이 야 나 지금 바빠. 너하고 상대할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안 돼. 못 가 그래. 거기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무기또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기또 전쟁이죠. 이 무기또 전쟁인데 여기에서 세상에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전사에.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무기또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버리고 지금 급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아수르하고 싸워요. 여기 바벨론하고 싸워요.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박살나버려. 애굽이 화가 잔뜩 납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패배는 아니지만 나라도 살자 해갖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와 있어. 화가 잔뜩 났는데 아버지 요시야 왕 죽었잖아. 근데 누가 왕인가 봤더니 그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를 이해하고 바벨론 쪽에다 은근히 힘을 뻘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난 애굽이 이것이 뭐요? 바벨론 쪽에 힘을 펴? 그래갖고 그냥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네, 저는 여호야김입니다. 내가 사실은 첫째 왕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여호아하스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그래? 그럼 네가 왕해.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올려놓고 이름을 네 이름 바꿔 엘리야김으로 바꿔 해서 엘리야김으로 해요. 그래갖고 엘리야김이 이제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 자기 동생이 왕이었다가 지금 잡혀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여호아하스를 끌고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로 세운 왕이 엘리야김이잖아요. 엘리야김인데 이제는 애굽한테 아부만 하는데 바벨론이 가만 안 두죠. 너 뭘 알아라. 너 지금 애굽 눈치 볼 게 아니지 해갖고 바벨론이 와갖고 여기서 여호야김을 갖다 또 패고 때리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너 끌고 가요. 바벨론을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지고 누구 왕이 사촌으로 넘어가죠. 누구 왕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시켜. 왕으로 시켜갖고 왕을 시켜. 너 잘해, 똑바로 해. 그래야 네가 왕권을 오랫동안 길게 유지할 거야, 여호야긴. 그랬는데 이 여호야긴이 가만히 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도 애굽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애굽 눈치 보고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3개월 길지도 않아. 여호야긴은 3개월간 왕이 돼갖고 잡혀가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나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마지막 왕이 20대 왕이 시드기야 네가 왕해. 그렇게 했는데 11년간 왕을 하는데 애도 시원찮아.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힘을 키워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605년도에 일이 들어오지요. 605년 기원전 60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너 이 새끼 말 안 들어? 이리 와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일단은 데리고 갈 때 눈을 뽑아요. 눈을 뽑아. 우리 여러분 네가 봤어 하고 눈 뽑는다는 건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 눈 뽑아갖고 끌고 가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때 국제 정세로 이렇게 나라가 홀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뭐하고 나라가 엄청 혼란한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 35장 1절 말씀이 그때 온 거예요. 35장 1절이 뭡니까?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너무나도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말씀해 보시죠. 너 2절 말씀에 네갑 사람의 집에 가서 여호와 한 방으로 불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네갑 사람의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가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에 가니까 내가 네갑 사람 거기 나와요. 5절에 네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셔. 그랬더니 마셔야 안 마셔? 안 마셔. 왕권을 제사장이 얘기해도 뭐든 우리는 안 마십니다. 너 안 마셔? 우리 군대 갔을 때 고참이 너 이거 한데 저도 군대 가갖고 야 너 목사 되냐?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너 노래할 일발 장전 그러더라고.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쫄병이잖아요. 그래 군대 가가지고 노래 일발 장전 그래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했더니 그만 그러더라고. 그리고 엄청 좀 맞았던 기억도 있어. 참 그런 추억도 있는데 마셔. 근데 안 마신대. 권함에 6절에 그랬죠. 8절에 그들이 말해요. 왜 안 마시는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서 마셔라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7절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 평생 동안 집도 사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너 거기 머물러 살면서 그래야 생명이 길다. 이게 영생을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색하게 돼. 네가 그래야 영생을 얻어. 너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 순종해.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그들이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랬죠. 이게 몇 년 동안이죠? 300년 동안. 300년 전에 요나답이 너희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마, 집도 사지 마, 장막을 짓고 살아, 소유도 하지 마, 다 잃어버려도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 요나답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후손들한테. 요즘에 교회에 살다 보면, 있다가 보면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나 상처받았어. 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아이고 나 딴 교회 갈 거야. 뭐 하면 그래 네 자존심 살리는 거, 네 이런 거 그래 네 맘대로 해. 그거 아닙니까? 요나답 뭐예요? 너 명예적인 것을 잃어버려도, 자존심이 상해도, 돈을 잃어버려도, 포도주를 잃어버려도, 포도원을 잃어버려도, 집도 없고 장막 지면서 살지언정 하나님 신앙 지켜. 그랬더니 300년 동안 그래서 집도 안 짓고 나중에 바벨론이 605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목자예요. 누가복음 2장 8절 보세요. 바벨론 와서도 타협 안 해. 그래 그들의 문화도 타협하지 않고, 나 돈 잃어버려도, 나 가진 거 없어도, 나 집 없어도 그냥 장막 질진정 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거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기다리다가 그들이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적당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들 그래요. 신앙적인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네 기분 나빠? 그럼 너 딴 교회 가. 너 그 다음에 네 맘대로 해. 이런 뭡니까 도대체? 요나답답지 않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거라고 한다면 내가 다 잃어버려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게 목자들이에요.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나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만난 거예요. 목자가 비천한 자입니까? 뭐가 비천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다 포기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성탄절 맞이해서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뭐 포기했습니까? 나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요한 게 신앙 아닙니까? 애한테, 그래서 애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쩐지 말씀에 집중 못하고 자꾸 그저 세상적으로만 채워줘도 내버려 둬요. 아니 요나답처럼 100년, 200년, 300년, 그 다음부터 300년이 600년이 흐르게 기원전 8세기니까 6, 7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세월이 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잃어버려도 돈이 없어도 장막을 치고 살지언정 나는 하나님 사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게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그 자녀들이 아주 예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스탠딩. 그렇죠? 우리 주님 약속 standing on the promise of God.
그 노래 한번 틀어드릴까요, 제가? 아유, 너무 귀엽죠? 좀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애기들도 저렇게 약속 위에 서잖아요. 그분들 standing on the promise of God. 아, 참. 여러분 어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날 우리 예수님만이 그 지역의 목자, 그러니까 그 지역,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00년 흐르는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 출세하고 나가고 뭐하고 간에 자기는 예루살렘 안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천막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우리 예수님 만난 겁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을 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